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우리 교회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 어떤 선교 사역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교인들 전부가 선교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질수록 우리는 안정된 자리에 머물려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가야 하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힘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매우 중요한 내용이 그런 이동성은 먼저 자신이 현재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형편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을 튼튼하게 붙잡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이동하며 살아야 될지도 잘 분별할 수 있다. 또 설사 내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나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전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에 이런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의심했던 도마 사도가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주일에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흩어지는 힘이 강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선교적으로 흩어지는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힘써 모일 때 더욱 힘있게 흩어지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역설이죠. 힘써 모여야 힘있게 흩어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둘의 균형을 잘 살피고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모이는 힘만 강해요. 흩어지질 못해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열심히 흩어지는데 모이는 힘이 약하니까 그 힘이 쉽게 약해지거나 변질이 되는 거죠. 제가 가만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이 본문으로 설교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집회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 주제의 설교를 제가 매우 많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데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잘 읽고 실천했는데 왜 모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모였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모여야 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아마 히브리서 10장 25절만 딱 띄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절 위에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에 모이기에 힘써라 하는데 한 절 위에 본문은 왜 모이는가 혹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속회든지 여러 유형의 모임을 가지실 때 얼마나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의 모임이 그 방향성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고, 선한 일을 하며 살자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 모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서로 마음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새겨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히 속회가 왜 모입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일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두어 번은 모여서 그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부터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함께 어떤 예수님의 일을 해보았는가? 시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무너지면 교회 모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친해지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돈 거들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일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런 모임을 가지십시오. 바로 여기에 교회와 다른 모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월요일 오전부터 2박 3일 동안 목회자 모임을 다녀왔어요. 그 목회자 모임은 만나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를 하고 지금 담임 목회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만목회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15, 그러니까 가정이죠. 뭐 목사님도 15 목사님이죠. 아니 제가 김병삼 담임 목사님 빼니까 넘버 3인 거예요. 나이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나이가 많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다 12시까지 앉아서 3, 4, 5 정말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모임은 한 9시면 끝나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모처럼 뭐 1년에 한 번쯤 그런 모임을 가지니까 뭐 방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9시에 모임이 끝나면 저는 그래도 좀 일찍 들어가서 12시, 다른 목사님들은 1시, 2시까지 앉아서 이제 목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밥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참 슬픈 일이죠. 이게 무슨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거 하나 바꾸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겨워하시는지 몰라 지금. 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참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곳이 되었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선배 목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매우 강조하는 것은 교회 됨의 문제예요. 저는 올해 가장 많이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나빠진 부분의 근본이 뭘까 할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교회가 가장 실패한 영역이
교회됨에 대한 실패라고 봐요. 저는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적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돈은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근데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질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교회 밖의 모임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동창회 가서 친구 만나는 마인드로 똑같이 와서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대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 친구 만나는 것과 교회 안에 교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도 안 달라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라면 정말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전 이 부분에서 매우 단호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교회 밖에 존재하는 경쟁, 비교식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 밖에는 존재할지도 모르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 밖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무례가 없어야 돼요. 교회니까. 그런데 교회니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예? 우리 교회가 교회 밖의 문화와 무엇이 다른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속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모르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임은 무엇이 다른가? 왜 모이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단임 목사로 있던 만나교회만 해도 나무 공동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속회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교회 모임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모임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래서 새로 찾아간 교회에서는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게 교회 밖에서 되겠습니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이해하세요. 그냥 흐름이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되겠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자고 끊임없이 말하고 듣는데도 안 되면,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거 무너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바울 서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몸. 이 신비를 우리가 잘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생각이 났냐면 좀 징그럽지만요. 학교 다닐 때 실험실 실습실에 가면 이렇게 표본 병들이 쭉 있고 거기에 이제 포름알데하이드, 그러니까 방부제들이 쭉 채워져 있고 거기에 여러 기관 조직들이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여러 동물의 뭐 간, 폐, 뭐 이런 거, 신장, 심장, 뼈 막 이런 거 표본 병에 이렇게 방부제에 다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그런 기관들이요, 몸 밖으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 모든 기관들이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몸도 살아요. 간이 잘났다고 몸 밖으로 나오면 지도 죽고 몸도 죽는 거죠. 참 쉽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개인주의화된 교회론을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따르다 보니까 이 신비를 머리로도 모르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이 형편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 조직들은요, 절대로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심장이 혼자 무리하면 자기도 죽고 몸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관이 독불장군이 된다는 건 전체 몸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암세포잖아요. 암세포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자라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자라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커지면 잘 살게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암세포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큰 세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몸이 죽고 그 몸이 죽는데 자기가 버틸 수 있나? 자기도 죽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늘 교회에서는 말하고 행동할 때 몸 전체를 생각해야죠. 그게 성숙함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몸이 조화를 이뤄서 더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될까? 아니면 나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질까? 보통은 내가 안 망가지려고 하다가 몸을 망치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 조직들은 서로 차별하지를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기관처럼 보여도 세포처럼 보여도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겨줘요. 왜? 나는 심장이니까 조금도 쉬면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고, 야, 네가 뭐 하는 거 있어 하지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게 몸이에요. 그게 몸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50여 년을 크리스천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교회론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화가 아주 많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설교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 모여서 이루어지는 모임,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허탈할 때가 그럴 때예요. 설교를 저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꼭 우리 신도중앙교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이런 과정을 이렇게나 밟았는데, 말 지켜보면 참 아는 게 많은데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아는 것과 언행이 다를까 할 때, 그때 목회자들이 제일 좌절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서로의 아름다움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추함을 보기 전에 아름다움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하고,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그 사람의 추함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서로를 섬긴다 하는 것에 저는 가장 근본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기 이전에 그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돕는 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러 후유증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 성별, 직업, 출신, 지역, 경제 수준, 정치 성향, 신체, 정신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되는 게 목표라고. 서로를 이렇게 비하하고 차별하고 공격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어떤 때는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제가 앞에 나열했던 여러 나이, 성별, 직업, 출신 지역, 경제 수준, 정치 성향, 신체 정신적 장애, 어떤 이유로도 교회 안에는 주눅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돈이 없어도, 배움이 부족해도, 나이가 많건 적건, 나이가 많아서 위축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나이가 어려서 위축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 은사도 찾아내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자꾸 일하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섬기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신도중앙교회에서 존중받는 게 저의 힘인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존중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삼위 목사로서의 어떤 은사도 나오고 소명도 표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역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역이 자꾸 일그러지고요. 그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은사와 소명이 표현이 되질 못하니까 교회가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는 곳이다. 서로 자존감을 찾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다. 그렇게 서로 정체성을 찾으면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된다. 그런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고 그 긍휼이 흘러 넘쳐야 그리스도의 긍휼이 세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잘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지시면 왜 1년 연초에 우리 임직 훈련 받으면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훈련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섬기는 지도자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정말 섬기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분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독특한 은사가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춰야 되고 뭐 이건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성경과 이 긍휼이라는 책에 이어지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를 다루는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려는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관심사를 우리 자신의 관심사로 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비우기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냐? 우리 보통 나나 가족이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도 소중하지만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일을 나의 관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번 목회자 모임에서도 제가 2박 3일에 참 행복했어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부분이 목회자들이 만들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김병삼 담임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도 담임 목사인데 호칭이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돼요, 아직도. 근데 저도 이제 후배 목사님들께 교인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밥 문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제가 3개월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식사 방식을 바꿀 때 우리 3개월 있다가 모여서 의논할 테니까 서로 폭넓게 의견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투표를 하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죠. 큰 갈등이 없고. 근데 이제 목회자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커서 그걸 강하게 추진을 할 때 교회는 보통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아무리 정당한 일이어도 몸의 균형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건 어느 그룹의 리더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일을 언제 합니까?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 일을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냐고요. 그건 혹시 일 자체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성취 자체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해내라고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를 드린 적이 없잖아요. 특세를 하는데 100명이 모여봅시다. 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자기를 비우면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큰 갈등 없이. 이 몸이 굉장히 신비하거든요. 여러분 체온이 36.5도 어간에서 유지가 되는 게 어마어마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근데 몸은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적인 공동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이번에 목사님들 이야기 나누면서 저 솔직히 봉사 신청서 12월에 이렇게 내놓고 2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기존에 봉사하던 분들 말고는 봉사 신청을 아무도 안 하셨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기다리고 서로 참아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서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하나님 형성하실 때까지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역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가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사람 없으면 피아노 없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랬죠. 우리가 정말 예수의 몸이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지금 반주하시는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교회는 좀 교회다워야 되는 거고요. 교회다움의 가장 기초는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배려, 존중.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긍휼 사역이에요. 우리끼리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기초가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누가 누구한테 말로 상처받은 얘기 들을 때. 그때 제일 힘들어요.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인 반이 떠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저라는 사람한테는. 교회니까. 교회니까. 회사가 아니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는 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내 안에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럴 때 긍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긍휼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그런 속회는 치유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경험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적어도 내 마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참 행복한 목사가 된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속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일이 진짜 예수의 몸에서는 일관되게 일어나야 되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제일 노력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여전히 조금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교회다 보니까 뭔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그걸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제 몸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저부터. 이번에 만난 목사님들한테 제 기도를 그렇게 부탁했어요. 정삼위의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 소심함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도록. 근데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는 또 속회는 치유하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첫걸음이지만 계속 그 방향을 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면 좋겠다는데 이 긍휼이라는 책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예화더라고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이라.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1년쯤 전에 여러분 바나나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을 소개를 했었어요. 주일에. 근데 표정을 딱 보니까 벌써 기억들 잘 못하세요. 그래서 항상 또 새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인 성악가 김재창이라는 분이 2010년에 인도의 고산 지역인 푸네시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주로 빈민가 어린이들로 합창단을 꾸려요. 성악가니까. 그래서 그 합창단의 이름을 바나나라고 붙이는데 바나나가 먹는 과일 바나나가 아니고요. 힌두어로 세우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합창단, 사람을 변화시키는 합창단, 이렇게 합창단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빈민가잖아요. 아이들이 노래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도레미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이 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인도의 고산 지역이다 보니까 배타적인 이 특징도 강해서 지금 한국인이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까 자기 애들을 데리고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헌신적으로 이 김재창,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용어를 사용할 때는 김재창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이분이 헌신적으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함께 노래를 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노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모여서 합창을 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도 의미 있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어려운 처지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워가게 됐더라. 그래서 이 도레미도 모르던 빈민가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합창단이 되어 간 거죠. 한국에 여러 번 왔습니다. 한국어로 뮤지컬을 하기도 했어요. 인도 아이들이 한국어로 뮤지컬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2018년에 바나나송의 기적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 이 영화의 예고편을 잠깐 보시면 느낌이 훨씬 더 나실 것 같아서 한 장면만, 예고편만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बचपन से लाइफ में जो प्रॉब्लम्स था, जो स्ट्रगल किया, आफ्टर मैरिज प्रॉब्लम था, that saved a wretch. ये लई खराब है काय करायचं काय त्याचं नशीब होतं. नशीब तिचं नशीब आणि त्याचं नशीब. नशीब सच्ची मुझे मैं रोज सुबह और क्लाउड्स को देख के प्रेयर करते कि जीसस मेरे सामने और मैं प्रेयर करूँ. आवडते म्हणून मी जास्त म्हणजे बुद्धाला मानतो पण थोडं थोडं ह्याच्यावरती भरोसा करतो जीसस. Thank you Lord for this time and day Jesus. Bless my mother and father Jesus. तुम्हारे एंजल उनके साथ रहना चाहिए जीसस और तुम उनके साथ चलो. 사실 이 김재창 선교사님은 이 바나나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로 오기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라니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비슷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도 특히 이 변방 지역에서는 아직도 명예살인이 있거든요.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인도의 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 바나나 합창단을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2011년에 기적을 노래하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이 케냐 지라니부터 인도 바나바 합창단까지 본인이 이제 이 희망의 노래를 가지고 선교한, 아까 보면 아주 힌두교 불교 뿌리가 깊은 곳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책으로 묶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합창단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내세울 거 없어도 마치 이 아이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여서 도레미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기 각자 노래 실력도 늘어야 되지만 서로 이렇게 화음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듯이 우리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마치 저 바나나 합창단처럼 그런 공동체를,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저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감동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교회를 긍휼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 살면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날 거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겠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일은 그런 일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프란시스코 교황을 언급했지만 교황이 전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거라고. 그럼 대답해 주라고.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사실은 큰 격변을 지금 몇 년 지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신기하고, 제가 온 다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신기하고, 우리 서로 좀 신기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회 신방 하면서 기도할 때 주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신도중앙교회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속회가 한 30개 되는데 한 속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더 긍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발걸음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힘들게 노래를 배웠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과 세상에 행복이 되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긍휼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으로 그 긍휼을 흘려보낼 때 정말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더 긍휼의 사람들, 긍휼의 공동체로 빚어지는 행복한 발걸음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